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음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두려움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계신 분은 눈인사만 하시고요. 가정에서 들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우리 가족들과 인사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합시다. 시작.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합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느꼈던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끌고 도로 위를 나갈 때였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시동을 몇 번이나 꺼트릴까? 이런 고민이 저를 눌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차를 운전했던 차는 다마스라고 LPG 차량에다가 그거였습니다. 당시 그걸 끌고 나가는데 그 LPG 차량이 시동이 잘 꺼졌어요. 그래서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그걸 끌고 나가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예요? 두려움이 앞섰지만 처음 하는 것이었다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잘 뭐 했을까요? 감당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그 처음 도로 위로 올라갔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요, 처음 하는 것, 처음 만나는 것, 처음 만나는 일,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어떠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뭐합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실패의 두려움 속에 뭐하더라? 갇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 지하철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 버스가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 물론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제 그저께 TV를 보다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프로였냐면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AI와 인간이라는 SBS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김광석의 목소리를 AI가 인공지능이 다 습득을 한 다음에 2002년도에 나온 노래를 불렀는데 김광석처럼 부르는 거예요. 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박세리 선수와 골프를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AI가 이겼습니다. 처음 할 때는요, 잘 거리 조절이 안 되고, 퍼팅도 안 되고, 드라이브 샷도 잘 안 되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영락없이 뭐 하더라? 성공하는 걸 봤습니다. AIG 그 지능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근데요,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더 재밌어요. 한 번 실패하면 AIG가 자기가 스스로 계산을 한대요. 엔지니어가 왜 실수했지?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번 실수했는데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가 생각해내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랍고 뭐였을까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덜컥 찾아왔습니다. 야, 나중에는 정말 AI가 뭐 하는 겠구나. 사람도 지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용기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에 대한 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 있기 때문에 용기 내는 사람과 용기 없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려니까요. 그 민족이 워낙 수많은 자기들보다 훨씬 큰 민족인 것 때문에 그들이 뭐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잘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누가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니네들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이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미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큰 민족을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눈에 보이는 큰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라? 단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 광야에서 행했던 일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그 일들을 뭐하지 못하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편파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의 손에서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어떡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켜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타민족이 위대하고 타민족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어떻게 군사훈련을 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조직표를 만들어서 싸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뭐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셨던 이적과 기적과 편파를 기억하면 네가 뭐하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지난해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난간으로 어떻게 행동하지 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리가 다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지금도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두려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는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뭐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삶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삶도 하나님께 영원한 삶도 하나님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원인,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를 위하여서 애굽에서도 광야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려움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뭐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뭐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시간, 타이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보면서 그것에 속히 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었어요. 빨리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입주하고 싶었습니다. 입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을 모세도 알았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조금씩 내쫓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조금씩 이방 민족을 뭐예요? 쳐서 진멸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밖에 단숨에 넘기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요. 24시간 우리 크로노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1시가 되면 2시가, 2시가 되면 3시가, 4시. 흘러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내 삶에 역사하고 내 삶에 섭리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때가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 카이로스가 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뭐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마냥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냥 기다릴까요? 아니요. 찬송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냥 기다릴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뭐합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뭐라고 하니까 23절과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케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마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한다? 넘겨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 진멸당할 때가 오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사태를 경험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교회의 무지와 무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아니란 의식들을 가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계속되는 감염 원인이 교회인 것을 보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얻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그 안에 숨겨진 인본주의 신앙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뭐요? 성공주의 신앙을 하나님께 깨셨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난주도 형통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이어야 되는데 이 땅의 형통만을 교회가 생각하다 보니까 성공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나잖아요. 또요. 어떤 주의가 뭐였을까? 목회자 우상주의가 깨졌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그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참신자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 신자인지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 뭐하라? 엎드려라. 엎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엎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대하라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뭐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뭐합니까? 철저하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일하시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때까지 뭡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요? 두려움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목이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난리칩니다. 그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모세는 목이 안 말랐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니까 목이 안 말랐을까? 아니요. 모세도 분명히 백성들이 목말라 했을 때 그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목말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다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묵묵히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린 것이 나니까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 우리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겠지.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기다린 것이 아닐까. 이것이 같은 목마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생각하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들을,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담 가족 여러분들, 우리 좀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도 뭐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룩하람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과 이 백성들은 거룩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백성들이 들어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효리가 옛날에 민박집을 하던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자매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냐가 묻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서울에서 살던 제주도에서 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물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가 보니까 참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참 그렇다. 뭐 어떤 그렇다고요? 참 삶의 어떤 이치를 깨닫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압구정동에 살면 거룩해지겠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곳, 수원, 천청동,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표시하고 살아갈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저쪽 가면 거룩해질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거룩해질게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두 발을 돌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거룩함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악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소일지라도 거기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나는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의 저를 지켜가는 것이고, 우리는요 두려움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몸에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불사르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가나안에서 우상 땅에서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것이야.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네가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두려움으로 도원다 해방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던 세상 안에서 거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우상들을 성교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우상들 성교하라고 얘기해요? 스펙이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은과 금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 거짓 말도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요 교회를 떠나라고 요즘 세대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뭐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 대상이 되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이 목회자를 살아갈 때 비애를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려움을 떨칠 수 있어요.
야, 오늘 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생각하면 어떡할까?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세요.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에 밥 먹으러 가다도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갔더니 기도하는 거 보더니 나가시라고. 목사님들 식사 여기 못한다. 한번 당했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걸로 왔지만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가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저께 교회에서 있다가 제가 센터 갔다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현관에 그런 글이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세상에서 100%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100%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전광판 크게 이렇게 쭉 글씨로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광고판으로. 그게 보는데 그렇다는 거죠. 맞다. 저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탄받았다면 지탄받으면서도 우리가 뭔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금년의 주제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목회자들도 약해집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성도들도 다 뭔가 신앙을 떠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처지에서 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거룩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의 우상들을 다 불태우며 세상의 소리를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오늘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이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요? 두려움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이번 주간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요, 거룩함을 여러분 각자 하루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성을 드러내는 예담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자 성어 중에, 고사 성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게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얘기했던 말입니다. 제갈공명이 적을 뭐예요? 좁은 통로로 유인을 해가지고 화공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갈공명 말대로요, 적들이 조금만 굴 쪽으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화살,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리면 되는데 불화살을 쏘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뭘 쏠 수가 없었어요? 불화살을 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피해만 적군들에게 입힌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요? 제갈공명이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아무리 높은 계획을 인간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면 어디에 달렸다고?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과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다 뭐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교회 모이지 못해요. 새벽 예배 안 되지 꽤 됐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찬양 부르시고요. 없는 시간 쪼개서 성경 암송하시고요.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뭐합니까? 제가 보내준 영상 보면서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졌을 때 이 땅에 놀랍게 하나님께 베푸신 우리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 인생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학장에 맞춘 삶이 아닙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스케일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두려움으로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뭐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날과 주의 내가 임하여 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서를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서를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분명히 아버지 상속의 거룩하러 갈 때 아버지 두려움부터 해방되는 믿사니 그 두려움들을 아버지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역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매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기도와 또 가지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버지 정말 확진자들의 속규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남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좋게 종식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게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되어지고 낮아지는 심령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경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의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심령도 되어지며 아버지 귀한 역사 우리 속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확진자들에게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공무원에게 협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가중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켜 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반주해 주세요.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예담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 목자들, 교사들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천만 소리 내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결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 이끌어내는 내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성교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도 하세요 업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서 이렇게 믿음까지 하나님의 경건의 신고인데서 세상에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거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는 여러분을 그러면서 몽되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